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95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예수를 따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넓게 말해서 행복을 추구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상이나 신념을 따라 산다라고 하기도 하고, 사랑이나 꿈이나 어떤 목표를 위해서 헌신하며 산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상과 꿈, 목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를 묻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뭐라고 말로 정확하게 표현은 못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쫓으며 따라가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돌이켜서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라는 그런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예수 믿고 예수 따라 살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말은 많이 듣기도 했고 말하기도 했는데 정확히 어떻게 산다는 것인지 불분명한 분들 없으십니까?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예수 따라 산다고는 말하기 좀 부끄럽다, 아니면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자조 섞인 느낌이나 아니면 체념, 포기하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추구하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그 이야기를 보면 마지막 결론이 11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맞춰지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게 된 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어떻게 베드로는 또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가, 그것을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시몬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을 보시면 알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했던 대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이가 바로 이분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증언하자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가요, 형을 찾아가서, 베드로죠?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증언을 하니까 그때 베드로도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그의 이름을 게바, 이게 베드로라는 뜻인데 그 이름을 베드로라고, 게바라고, 반석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 아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이름도 바뀌었어요. 또 누가복음을 보시면 앞장 4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와서 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베드로 장모의 그 열병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드리려는 말씀은 이거예요. 오늘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죠. 디베랴 바다, 게네사렛 호수 다 같은 말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다가 허탕치고 그물을 씻고 있던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을 처음 만난 베드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알고 있던 베드로였어요. 어쩌면 전에 예수님 만났을 때에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겠노라고 말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베드로는 고향 갈릴리로 돌아와서 고기 잡고 있는 거죠. 예수님 따라 사는 것은 잊은 채, 아니면 포기한 채,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채 그저 예전에 살던 대로 생계를 위해서라든지 다른 여러 이유들을 따라서 고기를 잡으며 살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이 베드로 같은 분 없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아는 것 같은데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 말입니다.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과거로 돌아가고 예수님 따라 사는 것은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분들 아니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베드로는 오늘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후로 흔들리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길,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것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결단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베드로의 시선으로 오늘의 사건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도 정말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온전한 제자로서의 그런 결단과 헌신, 또 변화, 우리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날의 얘기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날 베드로가 동생 안드레, 그리고 동업자, 오늘 말씀 보면 동업자라 그러죠. 고기를 같이 잡는 일을 하는 그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밤을 새워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예수님 시대에 이 고기를 어떻게 잡나라는 그 방법을 읽어보니까 이 물고기를 못 잡는 게 좀 이상해 보였습니다. 어부들이요, 삼중자망, 그러니까 삼중으로 된 그 그물을 이렇게 길게 바다에 내려놓고 물고기들을 이렇게 가둡니다. 그리고 그물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고기를 잡았다고 하는데 보통 한 50kg에서 100kg 정도, 아주 많은 양이죠. 50kg에서 100kg 정도의 고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이게 한 밤을 잡으면 그렇게 잡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도간에 든 쥐처럼 수백 미터 되는 이 그물을 길게 쳐서 이 그물 안에다가 물고기를 가두어서 잡아 올리는 거라면, 야,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거 좀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몇 번이나 그물을 내렸을 텐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었다는 거죠. 성경 시대에는요, 그 그물을 그 세마포, 우리 린넨이라고 하죠. 세마포를 엮어서 식물 섬유를 엮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이 그물을 쓴 다음에 잘 씻어서 말려놓지 않으면 금방 썩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못 잡았지만 그 밤새도록 그물질했던 그 그물을 바로 씻어 놓아야 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이 해변으로 몰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이 아침부터 많은 사람이 해변으로 몰려왔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호숫가로 온 거죠. 예수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각자가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이 있어서 예수님 따라서 몰려들은 겁니다. 갈릴리 호숫가가 꽤 길었을 텐데 짧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필 베드로가 그물 씻는 곳으로 오셨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게 배를 띄워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이제 상상인데 그 배에 올라서 예수님을 태우고 노를 젓는다거나 아니면 물을 좀 민다거나 해가지고 바다 쪽으로 조금 배를 움직이게 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배에 앉으셔서 이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에 아마도 베드로는 배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그 말씀을 들었을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해도 베드로는 자기 배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물 위에
배가 떠 있으면 막 흔들리기도 하고 흘러가기도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그 무리를 가르치신 후에 말씀을 가르치셨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습니다. 아니 왜 뜬금없이 이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을까?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유 있는 말씀, 의도적인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다시 어부로 돌아간 베드로, 어부가 되어서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이 말씀을 듣고 시몬이 대답하죠. 5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시몬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선생님이 티처가 아니라 마스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헬라어도 찾아보니까 디다스칼로스, 선생님이라고 쓸 때 하는 그 디다스칼로스가 아니라 에피스타테스, 왕이나 총독이나 군대 장관 같은 어떤 주권자를 부를 때 쓰는 말로 예수 선생님을 부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을 넘어서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는 선생님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베드로의 배에 앉으셔서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권위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베드로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권위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놀랐어요. 본문 앞장을 보시면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4장 31절 말씀.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더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자, 베드로가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도 아주 권위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마음에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라는 대답이 나왔다는 거죠.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해보겠다는 마음,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그물을 싣고 호수 한가운데로 나아가서 배를 저었겠죠. 호수 한가운데로 배를 저어 나아가서 다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았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것, 이게 언뜻 보면 쉬워 보이지만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할 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다 이런 말씀하잖아요. 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잠도 자지 못하고 그 추위 속에서 물질을 하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추위 속에서 그물을 내렸다가 끌어올리는 그런 중노동을 밤새 마친 상태였어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밤을 새서 노동을 하고 날이 새서 그 그물을 다 일일이 씻어놓는 일까지 마쳐야 할 그 시간에 다시 그물을 싣고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리라고요? 야, 이 일을 생각하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피곤한 거죠. 그렇다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말씀은 감사한데요. 제가 어제 밤새웠습니다. 너무 피곤해요. 지금 다시 배 타고 나가서 그물 내리고 고기를 잡고 끌어올릴 힘도 없습니다. 오늘은 그만 들어가서 한 잠 푹 자고 내일 아니면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볼게요. 이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베드로의 순종이 쉽지 않았을 이유는요, 예수님 말씀이 베드로의 생각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지식이나 어부로서의 그 베드로의 지식이나 경험과는 맞지 않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태어나서 자라나고 어려서부터 고기 잡는 것 보고 자라난, 그리고 수십 년간 고기를 잡아온 어부잖아요. 베테랑이죠.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라 목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무로
이렇게 대패질하고 못질해서 식탁 만들고 의자 만들고 집 고치고 뭐 이런 일에 조언하시면 듣겠는데, 아니면 성경 말씀 가르쳐 주시는 것은 내가 좀 듣겠는데, 고기 잡는 일에는 베드로가 전문이지 않습니까? 선생님, 고기 잡는 방법은 제가 더 잘합니다. 제가 전문가입니다. 밤이 아니라 낮에 그물을 내리면 이거 안 됩니다. 세마포로 된 그물이요, 이 낮에 내리면 그 그물이 잘 보이기 때문에 물고기가 도망을 간대요. 세마포로 된 그물은 보이지 않는 밤에 내리는 거지, 그 낮에 그물을 내리면 안 된답니다. 게다가 이 그물을 내릴 때 물고기가 모이는 곳에 내려야죠. 깊은 곳에는 지금 물고기가 없어요. 괜히 저 헛수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뭐 이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저 지금 너무 피곤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더 잘합니다.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들을 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저는 여기에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말을 잘 들어보면 밤이 새도록 수고는 했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테랑 어부로서 베드로는 밤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을 거예요.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그대로 그 경험을 따라서, 그동안 축적해온 그 지식을 따라서, 뭐 익혀온 잘할 수 있는 그 기술들을 따라서 여기에도 그물을 내려보고 저기에도 그물을 내려보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았지만, 밤을 새우는 엄청난 노력까지 쏟아 부었지만 결국은 잡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안타깝죠? 노력을 안 했다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겠지만,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고 밤에 잠을 자지 않는 그런 노력을 다 하고 인생을 쏟아 부었는데도 이거 안 된다 그러면 정말 허탈하고 좀 상심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바로 그때 예수님이 어디선가 오셔서 그 권위 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을 주시고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 선생님 말씀대로 하면 되겠구나,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 믿음이 생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배를 타고 호수 한가운데로 나아가서,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리고 끌어올렸을 때에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하도 물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그물이 그 물고기를 담아내지 못하고 막 찢어지는 거예요. 손짓을 하죠.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빨리 오라고 손짓을 합니다.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동무들의 그 같이 하는 그 동업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끌어올린 물고기가 2배에 가득 차서 가라앉을 만큼이나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탕을 쳤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2배에 가득 고기를 채워버렸습니다. 야,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인생 역전? 뭐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2배를 가득 채운 물고기를 가져다가 온 가족이 실컷 맛있게 먹고 남은 것은 내다 팔면 오랜만에 큰 돈을 좀 벌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면 기뻤을 것 같고요. 이제는 저라면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밤새 그 고기 잡는 그런 중노동은 이제 집어치우고 매일 아침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묻는 거죠. 예수님, 오늘은 어디다 그물을 내릴까요? 깊은 곳입니까? 얕은 곳입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예수님께 물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야, 이제 매일마다 그 빈배 2배 가득히 고기를 잡아다 팔면, 야, 부자 되는 것은 뭐 따놓은 당상이다, 뭐 이러면서 아주 신났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반응이 굉장히 의외입니다. 예상 외의 반응이 나와요. 자, 8절부터 말씀 보실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더라. 보세요. 2배의 물고기를 가득 채웠던 베드로가 기뻐하거나 신나하거나 뭐 부자 됐다고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놀랬대요. 자, 여기서 놀랐다는 말은요, 땀보스란 말인데요, 두려움이 섞여 있는 그런 놀라움을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내가 잡은 거지? 설명이 안 되잖아요. 설명 안 되는 일을 만났을 때 놀랍고 두렵기까지 한 거죠.
밤새 여기저기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았을 때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어디서 갑자기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나타난 거지? 물고기를 잡은 게 아니라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그 안으로 쑥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가? 자, 베드로의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요, 아마도 이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주관하는 어떤 신적인 존재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이 놀랐다는 말, 땀보스라는 말을 쓸 때에 하나님의 임재, 어떤 신의 임재에 대한 그 놀람과 두려움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자,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학자가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어부들을 많이 택하셨는데 그 어부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좀 일리가 있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날마다 이제 바다에서 이 고기를 잡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날마다 자연의 원초적인 힘과 그 위협에 직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뱃사람들 중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는 말이 흔히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폭풍과 파도가 있는 바다 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을 아주 가까운 현실로 느끼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밤을 새워 그물을 내려도 고기를 잡을 수 없던 그 바다에서 갑자기 2배를 가득 채우고도 넘칠 만큼의 그런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신 그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바다를 주관하는 어떤 신적인 존재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이 신적 존재 앞에서 두려워하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이건 경배하는 자세죠.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신적 존재로서 이 예수님을 향한 그런 놀람과 두려움뿐만 아니라 이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 느끼는 그런 놀람과 경외감, 두려움, 이런 복합적인 감정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부끄러워했던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느낌인 거죠.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았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배웠도다.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과 같은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모습, 죄와 부정함이 느껴지니 두려움과 이 경외감, 애통함, 이런 것들이 함께 몰려오게 된 거죠. 저는 이 모습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게 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세요. 그동안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른 사람들의 그런 증언을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도 들었고요. 또 여러 일들도 보았어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만나기도 했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들었고요.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것도 보았습니다. 수많은 표적도 보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예수를 따라 살 만큼은 되지 않았어요. 자꾸만 과거로 돌아갔고 옛날로 돌아갔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죠. 예수님의 말씀, 그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겼고 진짜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자신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 할 수 없는 일, 베드로가 가진 지식이나 상식이나 경험으로는 맞지 않지만 주님 주신 말씀에, 예수님 하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경험한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느끼고 전율하게 된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베드로의 이 사건과 이 모습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기술, 노력 다 쏟아부었지만 안 되는 부분 있지 않으셨어요? 밤을 새워 노력해도 안 되고, 인생을 막 갈아 넣어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기하고 체념하고 이거 안 되나 보다. 몇 번이나 제자리로 반복해서 돌아가 버렸고 늘 빈손과 헛수고로 돌아오게 되었던 그런 삶의 영역들, 모습들 있지 않으십니까? 베드로가 그날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런 인생의 부분들, 내 인생에 내가 내 힘으로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안 돼, 해도 안 돼 하면서 포기하고 체념하고 있는 그런 영역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마치 우리에게
중독처럼 되어 있는 우리들의 행동이나 취향이나 기질이나 이런 걸 수 있는 거죠.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 말입니다. 자, 그렇게 전혀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어서 포기해버린 그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죠. 순종해봐야겠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데 바로 그때 그 말씀에 정말로 순종해 보면 거기에서 우리를 놀랍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정말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야, 이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주님을 정말로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리고 그 순종하는 말씀 속에서 주님을 진짜로 만나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랬을 때에 주님은 이 백성에게, 주의 말씀에 순종한 주의 백성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10절 후반부를 볼까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뜻이죠. 주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I will make you,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Fishers of men,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거죠. 이제는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어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어부의 역할을 하도록, 사람 낚는 어부의 역할을 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자신의 그 직업을, 배와 금을 다 내버려 두고 나갔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복음 전도자나 선교사나 목사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분명히 우리 각자의 환경과 그런 처지와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부르심을 각각 다르게 주시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현재의 직장과 일터에서도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 때 그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표적, 기적도 보았습니다. 놀라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다 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진짜 알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기대를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오기도 했지만 다시 또 돌아가 버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했던 안드레, 또 요한과 야고보만은 주님을 따르는 결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살기로 결단을 내릴 수 있었어요. 왜 그럴 수 있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좀 이상해도, 이해가 안 돼도 순종을 해봤더니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바다에서 2배 가득한 물고기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 거죠.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안 거죠.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는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내 지식과 경험과 능력과 힘, 노력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인데, 이건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마음 깊숙하게 이거 안 된다고, 해도 안 된다고, 그런 희생과 수고는 쓸데없는 거라고 하면서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일은 없으십니까? 자,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뭔가 말씀을 하세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것처럼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서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사이즈만큼의 순종을 했지만 그 순종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알려주시는 놀라운 증거들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알게 될 때 그제서야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결단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자꾸만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또 제자리로 돌아가고 생존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순종함으로 그 말씀의 능력을 또 살아계신 주님을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